네, 서울수배 장로교회 여러분들 편안하셨습니까? 뭐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이번 주도 정말 힘들게 한 주 한 주 버텨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가 광야에 나가서 활동을 했다고 그랬죠. 광야에 나가서 이미 나가서 활동하던 에세네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 이 에센파의 일원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러 가지 행태에서나 또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나 가지고 있던 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나 굉장히 유사한 그러한 점이 많았다. 근데 그 유사성이 에세네파에서 세례 요한으로 또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에게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러한 그 중요한 요소들이 있었다. 물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 삶의 행태에 있어서는 또 이 광야에 나가서 활동했다고 하는 그러한 면에서는 이렇게 유사성이 아주 깊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나가서 그렇게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나름대로 어떤 동지적인 그러한 그 의식도 있었을 거고 뜻을 같이 하는 그러한 면도 있었을 거고 또 더군다나 예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는 그러한 의식을 통해서 전적으로 당신하고 생각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과 또 이 에센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면 묵시문학파라고 이렇게 그 영역을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뭔가 하면 묵시문학이라는 것이 뭔가 여기 써 있는 대로 이 묵시라는 것은 헬라 말로는 아포칼립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헬라어는 요렇게 써요. 좀 희한한 문자죠. 요것이 헬라어입니다. 근데 그 영어로는 이렇게 표기를 하죠. 아포칼립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뜻을 보면 초기 그리스도교 내에서 신이 하나님이 선택한 예언자들에게 주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이야기한다. 비밀이 폭로된다 하는 것. 그것을 기록한 것을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센파 혹은 또 예언자들, 이 세례 요한 또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활동의 영역을 모아서 보면 그것을 묵시적인 그러한 예언 활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나온 글들이나 이런 문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요. 성서도 역시 하나의 그 문학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 또한 성경에 있는 말씀도 묵시문학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죠. 대표적인 것이 복음서에도 이제 그런 요소가 많이 있고 특히 마태복음 25장 같은 최후의 심판 같은 이야기는 아주 전형적인 묵시문학에 속해 있는 그러한 글이죠. 더군다나 성경 맨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이건 묵시문학의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그 뜻을 선포하는 그러한 문학 형식을 묵시문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묵시적인 예언 활동을 예수님도 하셨고 또 세례 요한도 했고 또 나름대로 에세네파 같은 그러한 그 광야에서 활동하는 자들도 그렇게 했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언자들, 선지자들도 그 묵시적인 그런 예언 활동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묵시문학의 특징이 뭔가 하면 왜 그러면 그냥 소설을 쓰듯이 그죠? 평범하게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그 표현, 문학적인 표현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대답은 왜 묵시문학적인 그런 묵시라고 하는 그런 장르를 사용했는가 하면 억압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말하면 죽습니다. 바른 말하면 바로 잡혀가요. 뭐 어느 역사나 다 마찬가지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직설적으로 뭐 권력을 가진 자나 뭐 기득권자들에게 직설적으로 이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당하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의 억압적인 상황에서 올바른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유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상징, 심볼, 또 이런 것을 빗대어서 현실의 그러한 그 불의함을 폭로하는 그러한 예언 활동을 묵시적 예언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나온 문학 작품을 묵시 문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그 묵시 문학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곧 억압적인 상황이었구나.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언로가 막혀 있는, 언론을 형성하거나 구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런 묵시 문학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그 한국적인 정서로 이야기하면 옛날부터 한국 정서에는 뭐 어떤 그 표현이 있었습니까? 유언비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유언비어. 무슨 말인지 말은 있는데 이것이 비어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말로 민중들 사이에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 마치 그 동학 그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뭐 이런 노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묵시문학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억압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녹두 장군이 누구냐 도대체가 뭐 이런 것 민중들은 다 알아요. 민중들은 다 알지만은 확실하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잡아갈 수도 없고, 그러나 민중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하게 이야기됐던 그러한 생각의 표현 양식, 그런 것을 묵시문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묵시문학이 생겨난 이유는 억압적인 상황이었다. 보통 억압적이어가지고는 그런 것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런 바른 말 하면은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에서 이런 묵시문학이 아주 팽창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그런 그 표현이 많고, 더군다나는 이 요한계시록 이때쯤에 가면은 이 로마 제국의 횡포가 뭐 이만저만 심한 것이 아니었죠. 더군다나 그 황제를 신으로까지 섬겨라 뭐 이렇게 명령을 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 그 묵시문학적인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그 성경에 나오는 이 그 예수님과 또 이 세례 요한 때의 이 묵시문학은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묵시문학적인 표현보다도 뭐가 틀린가 하면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뭐라고 그러니까 때가 찼다. 때가 찼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라. 회개하라.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종말에 대한 사변이 별로 없어요. 뭐 종말 때가 되면 뭐 이런 일이 있었을 거고 저런 일이 있을 거고 뭐 이러한 그 사변 설명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직설적으로 아주 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마지막 심판 때가 왔다. 마지막 심판 때가 왔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해야 된다. 이제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 종말이라고 하는 임박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지, 뭐 종말 때가 되면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저런 현상이 일어나고 하는 그러한 그 사변적인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요한 그 묵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굉장히 사변적인 것이 많죠. 뭐 하나님 하늘나라에 뭐 3층 전에 올라갔는데 뭐 표현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알 수도 없는 뭐 숫자도 막 나오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숫자가 뭡니까? 14만 4천. 예? 거기다가 뭐 또 무슨 숫자가 나와요? 666. 뭐 이러한 표현도. 도대체 그 14만 4천이 뭐 어쨌다는 거야? 뭐 12 곱하기 12 뭐 이렇게 해서 뭐 14만 4천이 나오는 거다. 뭐 12지파에서 뭐 와서 뭐 12이라는 숫자. 그다음에 666이라는 건 뭐 이렇게 뭐 숫자를 맞추고 글자를 이렇게 풀어 보니까 그게 로마 황제였더라. 뭐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그 설명을 하고 사변적인 그런 설명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묵시문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 종말에 대한 그러한 그 임박성, 이것은 뭐 이런 설명이 없습니까? 간단해요. 정말 때가 됐다. 이미 때가 찼다는 거예요. 이미 다 됐다는 거죠. 종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발등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를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하고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때나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제도권에서 또 이 그 권력 가진 사람들이 가만 안 놔둡니다. 반드시 죽여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겁이 많은 종교인들, 이 종교인들이 참 겁이 많습니다. 특히 이 목사들이 뭐 겁이 많아요. 뭐 누가 와서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찍소리 못하고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의 그러한 그 묵시적인 예언 전통은 다른 뭐 표현이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해. 이거 잘못됐다. 이거 없애야 된다. 뭐 간단하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만큼 파급력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가만 놔두나? 당장 죽여버려. 저 세례 요한이라는 게 누구냐? 데려와라. 목 잘려서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또 보니까 또 뭔가 또 나타났다 그러는 거예요. 선풍적인 인기를 가지고 누군가 또 나타났다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예수예요. 예수의 행태나 말하는 것이나 그 군중들, 민중들을 모으는 그러한 행태를 보니까 이거 세례 요한이 또 살아났구나. 죽은 게 아니라 또 살아났구나. 그렇게까지 오해를 할 정도로 아주 그 파급력이 아주 직설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통을 세례 요한과 예수는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의 설교도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된다고. 예수님에게서 그 말씀의 전통의 그 핵심, 그 방법, 그 표현력, 그거를 따야지, 그냥 뭐, 나불나불 하는 아주 수려한 그 말재간, 그냥 뭐, 또렷또렷 똑똑 떨어지고 딱 부러지는 것 같은 그런 말재간 가지고는 이런 복음의 파워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옵니다. 말을 못해도 말주변이 없어도 분명하게 직설적으로 얘기해. 회개해라. 너 잘못됐다. 헤롯 안티파스, 너 지금 잘못한 거야. 왜 네 동생의 부인을 네 마누라로 취했느냐라고 직설적으로 권력자의 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세례 요한은 죽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잡히자마자 예수께서 이제는 내가 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갈릴리에 가서 세례 요한이 하다 못한 일을 내가 이제 그 위치를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여기에서 뭐 공통점이 뭐냐, 차이점이 뭐냐, 뭐 얼마나 다르냐,
무슨 마지막 예언자다 이런 거 필요 없지요. 예.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정말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뭔가를 핵심을 찌르는 그러한 일을 세례자 요한은 했었고 예수는 그렇게 얘기했었고 결국 그러다가 권력자들의 힘 가진 자들에 의해서 잡혀서 죽은 겁니다. 이 묵시문학이라는 건 묵시적 예언 행태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 딱 맞췄어요. 15분 44초입니다. 예, 다음번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편안히 계시기 바랍니다. 안녕.